12월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12월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월이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12월 한 달 주님 오심을 상고하면서 사랑이 때를 기다리다, 사랑이 약속을 성취하다,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사랑이 표적이 되다, 사랑이 몸을 입다, 사랑이 복음이 되다, 사랑이 흔적을 보이다라는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사랑이 때를 기다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무 때나 가지에 맺히지 않습니다. 맺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가 맺혔다고 농부가 바로 그 열매를 따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맺혔더라도 기다렸다가 떼야 할 적정한 시기에 그 열매를 땁니다. 밥을 지을 때에도 밥이 보글보글 끓었다고 뚜껑을 열지는 않습니다. 뜸 들이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뚜껑을 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여러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여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성급히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행위 때문입니다. 사랑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만날 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 가장 복된 역사가 됩니다.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계속 때를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11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물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는 내가 생리가 끊긴 상태인데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웃습니다. 아마도 서로 눈을 맞추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렇게 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말씀하신 때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려고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빨리 아들을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나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음에 불안했던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86세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지금까지도 중동의 싸움과 긴장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둘러서 얼른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을 맞이한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지났는데 뭐하러 다시 그 시간을 들추어서 생각해, 앞으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앞선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가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려 가야 했던 이유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뒤를 볼 줄 알아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때를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작정하신 뜻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하신 뜻을 정하신 때에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오시다가 샤가랴의 가정을 통해 마지막 길을 내십니다. 샤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아비야 반열 속의 제사장이었고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주로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것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상심과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하는 고충은 심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샤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태어날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더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태어날 자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크게 되고 많이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천사는 그 말을 한 후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17절에서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천사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온다 하는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제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닦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15절에서부터 17절을 정리해 보면 태어날 아이가 주 앞에서 크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리는 자로 선택받았기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누구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가 역사에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에 누구 덕분으로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군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3스타 별 3개 군단장이 저희 부대를 방문한다고 해서 부대가 초긴장 상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군단장의 방문은 방문하기 전에 미리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부대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있던 것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대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군단장이 방문하기 바로 전날에는 병사들이 부대 입구에서 큰 도로까지 한 2km에서 3km 정도의 길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그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대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 정도로 준비가 철저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령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령은 명령이나 중요한 지시 혹은 하달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나라마다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당시에 왕을 위한 전령이 있었습니다. 전령은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면 6개월 전에 미리 그 지역에 가서 왕이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떠한 길로 갈 것인지를 다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시킵니다. 전령이 하는 것을 보면 왕이 행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몇 개월 전에 태어났을까요? 6개월입니다. 매우 지혜롭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과 메시지는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마치고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문장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일치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압니다. 그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단초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자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요 이렇게 직언을 퍼부었다가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 비참하게 참수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밑보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주님의 죽음도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예수님 촉구하셨습니다. 그 말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렇게 같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천사들에게 잉태될 소식을 듣습니다. 둘 다 똑같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제사를 수행하던 샤가랴는 천사에 의해 아들이 태어날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샤가랴는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트인데 무엇에 의해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슨 증거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의심이 납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한 내용입니다. 샤가랴는 자기의 상황과 상태에 편입되어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해도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도 우리와 상관없는 말로 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좋은 메시지가 없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메시지가 없어서 교회가 점점 더 추락한다고 여기십니까? 좋은 메시지가 없어서 신앙의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메시지가 없어서 신앙의 성숙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북한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습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한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20만 명의 정치범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한 것을 말해 주었는데 간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정없이 구타하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들에게 부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어가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과 상태에서 자기들의 자신을 거기에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편입시켜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나왔던 것처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저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샤가랴가 천사에게 좋은 소식을 들은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언제 들었느냐? 하나님께 분향하던 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샤가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샤가랴는 어떠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무엇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외적으로 보면 샤가랴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자기 상황과 상태에 편입되어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하며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자기 상태만 말할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전사가 하는 말을 19절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전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사입니다. 왜 보내셨냐?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받는 샤가랴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샤가랴처럼 흠이 없이 주를 섬겼던 경건한 제사장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밀어내고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으니 안심하도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있을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 형편에 따라 말씀을 받고 안 받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데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나는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샤가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중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태에 몰입되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샤가랴는 가브리엘의 말대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샤가랴는 성소 밖에서 기도하던 백성들에게 이제 아론의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에게 몸에 흠이 있으면 원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도 믿지 않는 제사장이라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던 샤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인간은 좋은 소식을 전달받아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정하신 때를 그 어떠한 것이 방해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정하신 때와 정하신 뜻을 미루시거나 철회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말씀처럼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무렵쯤에 사람들은 야,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통치는 다양한 지역에 일체감을 부여하면서 세계의 많은 부분을 통합시켰습니다.
또한 제국이 비교적 평화로웠고 여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행의 자유는 다른 때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동안 그리스는, 헬라는 문화적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헬라어가 무역 언어였고 또한 제국 전역에서 사용됨으로써 하나의 공통 언어를 통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가 전 세계 통영어라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예수님 오실 그 당시였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거짓 우상들이 침략자 로마 제국을 이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보다 교양 있는 도시에서는 마치 오늘날 공산주의의 정부의 무신론이 많은 영적 공허함을 남긴 것처럼 헬라 철학과 그 당시의 과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허함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비밀스러운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에게 피의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희생 제사를 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몸은 불멸하지 않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하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지방에서 병사들을 모집한 후에 그들에게 로마 문화뿐만 아니라 변방까지 아직 전파되지 않은 사상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이 소개된 것은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기독교 군인들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을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불신의 땅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의 세상에 때를 딱 정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전령이 됩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때를 기다렸다가 정한 때에 오셔서 불신하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